지금 대부분 화장하는 상황에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어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 구조에서. 어떤 논리적 구조냐? 불교냐? 아니 유교적 논리적 구조에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 거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매일 밥을 줍니다. 그게 3년 심효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좀 흐트러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억 흐려지듯이 흐려지는 거야. 이건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달라. 어떤 게 맞다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배경에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나 이슬람의 영생, 천국 가서 그냥 신이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교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윤회고 이건 뺑뺑이 도는 거. 이건 상태가 메롱인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키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0%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이걸 해탈 벗어났다라고 쓰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신선이 돼서 이 세계 안에 산다니까 이 세계의 또 다른 연장선 뭐 무릉도원이든지 뭐 청학동이든지 어딘가 또 다른 연장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곳에 살아. 이들은 천상이나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해. 왜? 이론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그냥 이 세계에서 같이 삽니다. 그냥 같이.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으로서의 영생.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영생론을 펴는 거는 유교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성씨를 물려주는 내 DNA를 가장 많이 가진 놈을 통해서 영생. 자식이죠. 이 유교에서는 자식으로 상속된다가 이게 영생론이에요. 유교의 영생론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유교의 영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래서 식물이 씨를 받아서 그 식물로 계속 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 개나리가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 뿌리가 같은 한 나무. 요거를 딱 잘라 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서 화분에 꽂으면 얘가 뿌리가 나면서 새로 하나의 나무가 돼. 예.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같은 나무도 아니고 다른 나무도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상속된다는 게 유교의 관점이에요. 유교의 관점. 그래서 순이란 길을 가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재생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재생하고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속 개념이에요. 상속. 그리고 이게 영생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형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요 기운은 어떻게 내려가냐면 저 기론인데 이 기론에서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이 돼요. 불을 통과하면 기가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그 저쪽 기운, 우리 집 기운이 있고 그 집 기운이 있는 거야. 그게 충돌하면 집안에서 뭐 사고가 나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쪽 집안의 기운 소속된 사람이 있고 이쪽 집안의 기운 소속이 있는 거야. 요게 이쪽 집안 게 훨씬 커. 그런데 이게 충돌하게 되면 이게 독하면, 세면 이쪽을 어느 정도 이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 같은 데서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분위기가 바뀌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제 능력으로 뽑을 거냐, 화합을 잘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 능력은 있는데 화합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면 요 기운이 보통은 이쪽이 지는데 약한 쪽이니까 한 사람이고 이건 시월드잖아. 그러니까 지는데 저거를
강력하면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기운들이 충돌하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론에서는 물건 잘못 들여도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뭐 동티가 났네, 뭐 어쩌고 땅을 파다가도 생각 잘못되고 뭐 집을 뭐 손봤더니 그쪽에 기운이 바뀌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 뭐 대장군이 어떻고 뭐 삼살방이 어떻고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 쓸모없느냐? 그렇진 않아. 왜? 100% 쓸모없으면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왜 너는 쓸모없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가능성의 확률이 낮아. 그래서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다 기론이에요. 기와 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벽살을 끊는 방식으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황토를 건넌다, 아니면 불을 피워놓고 그걸 건넌다, 안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뭐 함 같은 거 할 때도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 그 나쁜 것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보면, 중화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중화제. 이게 잘 섞이게. 예, 섞이게. 잘 섞이게. 그래서 불이라는 걸 써버리면 그게 단절이 돼요. 단절이. 기운이 영속되는 게 아니고 단절돼. 그래서 화장을 하면 자식과의 영속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집단 전체의 영속성이라는 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단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후손이 없는 무남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 무남이 되는 거하고 그러니까는 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아들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딸은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부계시족제이기 때문에 그 성씨가 바뀐다고 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대만 넘어가면 너는 성씨가 바뀐다. 너는 성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쉽게 말해서 준회원이다. 너는 피는 갖고 있는데 너는 준회원이야. 그 제사에도 못 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이런 성씨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그게 조상의 음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견고하게 해나가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 그 밥을 음식을 공양해 드리면 그 공양 받은 분이 아유 너네 잘했어요 이러면서 음덕을 내려줘. 그래서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경사가 있다. 남은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기운의 흐름이야. 흐름. 그런데 그 흐름과 화장을 해버리면 이 흐름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매장이라는 게 필수 조건이라니까. 필수 조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끊어졌어.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대학 가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있어야지. 나라는 존재하고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잖아. 내가 죽었어. 그럼 뭐 대학은 뭔 개뿔이 대학이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뭐 어떻게 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건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점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지.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약간 이벤트 같이 되는 거야. 이벤트 같이. 예. 그래서 그냥 모여서 추모하고 밥을 먹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하지만 이게 필수 조건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생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꼭 차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거 있잖아. 뭐 200일 기념
뭐 300일 기념. 보고 있으면 웃기지. 저러다가 이제 깨진다. 저러다 깨진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게 그건 필수적이지 않잖아. 지들끼리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값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 제사는 필수 조건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 화장하는 상황에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어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구조에서 논리적 구조에서 또 어떤 논리적 구조냐 불교냐 아니 유교적 논리적 구조에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